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힘을 주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자 시험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적 전의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을 늘어나고자 합니다. 전의는 임포테이션, 나눠가는 거 아닙니까? 다 나눠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광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선포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시고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의를 받는데 그 원칙적인 걸 보면은 영광의 능력을 전수받은 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통을 받은 후에 활성화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꾸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박수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종들께서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몸이 편하면 입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요. 미쳐요. 이왕에 미칠 바에 예수님한테 미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고 또 앞으로 미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미치면 됩니다. 목은 미쳐야 일이 돼요. 미치지 않으면 될 게 없습니다. 도박을 해도 올 일을 한다며요. 몽땅 배팅한단 말이죠. 몽땅 들이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일하는데 몽땅 맡겨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자. 목숨까지 맡겨요. 목숨을 내가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는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고 나면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 분들 보면 엄청난 역사가 나요. 외국에서부터 여기 국내까지 그전에 보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오셨던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도 가서 해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해를 왔었어요. 근데 이 근래는 안 오셔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일을 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여기서 불 받고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들 표현대로 다운이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 집회를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나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저는 하나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제 개인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제 개인이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좁다 그래도 5천만 명 있고 좁다 그래도 교회가 5만 재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 교회들이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는 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가 고들하시고 그리 하다 보면 날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자꾸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다 보니까 미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저릴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전도가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술도 퍼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다 해봤거든요. 담배 하루에 3간 이상 폈었고 술을 먹어도 정말 6년에 5년 술을 먹게 철회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얼마만큼 웃기게 살았냐면, 속된 얘기 웃기게 살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요정에 들어갈 적에 지갑을 맡기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 지갑 받아갖고 나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최고급 요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수표 몇 장 넣어놓고 그냥 주고 매달한테 맡겨놓고 나올 때 그거 받아갖고 나오면 돼요. 계산은 자기네들 룰대로 알아서 계획하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 그렇게 먹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하루에 담배 3가지씩 피우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몽땅 죄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어라. 세상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6월달인가 방에서 혼자 앉아갖고 불 꺼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한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회개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속옷이 하기 하나씩 젖어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붙잡혀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웠던 담배 끊는 것도 그냥 안 펴! 그러고 끊었거든요. 한 달 견디기가 제일 어렵고 6개월 넘어가니까 좀 나았고 한 1년 넘어가니까 담배 연기만 맡아 불이 아파요. 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몇 바퀴 피흘려 피값으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데 왜 담배 술도 못 끊는다면 그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는다고. 그거는 종교인 중에도 못된 종교인이에요. 우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사님 학생들이 많이 왔을 텐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저보고 밀었대요. 밀어서 쓰러지지 절대 안 쓰러진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 뒤에 그 전에 천막이고 꽁부리 바닥이었거든요. 저 뒤에 서라. 그래서 열심히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와갖고 자기 신학교 가겠대요. 목사님 되겠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자기 신학교 가겠대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 학생이 커서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을 오겠다고 왔더라고요. 한 번의 체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학교 온 학생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불떡을 갖고 나면 정말 그들은 여기서 초창기 학생들이 많이 왔던데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 받고 난 후에 결국은 다 주의 종교에 대해서 잘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불 못 받는다고 막 울고 난리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저는 못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불 받고 싶어? 그러면 불 받고 싶대요. 그럼 가서 회개 좀 보고 와. 그럼 나가서 열심히 나가다 조금 있다 와가고 회개했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회개했는데? 그러면 눈물이 조금 나왔으니까 회개한 거래.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불받기를 원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즘 주머니 있는 거 목장에서 헌금해. 이거 싹 내놔. 그러면 그냥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10,000원, 1,000원짜리 그걸 그냥 몽땅 넣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기 전에 찬송할 때 부도를 다 받아. 몽땅 내니까. 거기까지 주는데 할 적에 교통비 없다고 돈 낸다. 그래. 교통비만 주면 되겠냐. 가서 남이라든가 무게 어떻게든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같이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 받는 체험이라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일밖에 안 해요. 왜? 인간의 그 세상의 가치관이 달리 바뀌거든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 종들께서도 이런 엄청난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것은 어저께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붕사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 들으셨다가 이게 와서 처음에는 그냥 보고 그런 구경 가고 한 몇 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불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근데 그분이 여기 와 다녀가신 후에 이 첫째 변화는 메시지가 변화가 온답니다. 메시지 자체가 변화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과 불덩이를 받고 믿음이 오면 메시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 본문하고 그냥 뭐 이렇게 1대 2, 3, 4 해갖고 뭐 결론까지 딱딱 짓고 그 설교, 본문 설교를 많이 했지만 좀 믿음이 오고 나면 본문 설교보다도 통째로 믿고서 가면서 치이면 치유, 부리면 불 여러 가지 발음을 바라면서 성경 그냥 묶어가지고 선포하면 그 역사가 다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설교를 매끄럽고 신학적이고 뭐 설교학적이고 그것보다도 그냥 섞어서 하는 거예요. 부리면 불, 능력의 불을, 권능에 대해서 그냥 메시지 속에 자꾸 넣고 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서울에서 교회할 적인데 한 번은 감동이 와서 말씀을 오는 대로 쭉 뽑아가지고 쭉 봉독해놓고 하나님 성령님 말씀 외에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말씀대로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위해 선포하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말씀대로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고. 그러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할 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대로 역사가 나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한다고도 좋고 이해도 좋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요, 이적이요, 신비요. 저보고 신비의 뒤에 가깝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신비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천지창조한 자체도 신비고 그걸 빚어가고 사람을 만든 것도 신비고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도 신비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도 신비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한 것도 신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흘린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2000년에 흐른 오늘 우리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 하다 보면 신기해.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보긴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확신이 와서 학생들이 일어나 보라고. 그러고서 했는데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 받으라고 선포하니까 불 받아서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걸 신학자한테 물었더니 상징적인 것이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는 것도 상징적인 것이고 다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상징적이고 신비가 있고 그러지 다 온전한 성경은 절대 잘못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잘못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상징적이고 신비고 성경은 절대로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다 믿고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오신 주의 종들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그거는 변명도 좀 해주셔요. 말을 안 듣는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이다 잠자라고 그러기 뭐 잘못됐다 안 됐다 하니까 자기는 말을 안 듣는데 가서 입 딱 다물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가서 나팔 좀 부르셔요. 가같이 받아갖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세계로 하나 서자고요. 세계 중국이 18억이나 얼마 될 거고 인도가 11억이나 될 거고 그러면 세 지구의 거의 반 정도가 중국과 인도에 살아요. 아시아권에서 3분의 2는 사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으로부터 동남아시아로부터 서남아시아까지 중동까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자고요. 회교권 그렇다고 몽땅 귀신이요. 귀신 내쫓고 나면 귀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금방 돌아서서 예수 믿어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파키스탄으로부터 이 아랍권에 가서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보니까 성경의 불등을 다 받으시고 영광의 불등을 다 받으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자고요.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이 세계를 섬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이 많고 이제 이럴 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요. 은퇴한 목사님들 목당 나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다 나가시라고. 어차피 갈 인생 거기 가서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훈련, 많은 기도를 쌓은 분들이가 나가서 일을 하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외국에 가서 하면 아마 70 넘었으니까 정년체 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안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모든 게 풍요로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해보자고요. 불도를 받고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적인 이거 다 순간이고 찰나고 지나고 그만 다 허무하고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게 헛되도다 그런 데네요. 세상에 사는 데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한평생 살지어다. 천년 만년 살도 혼자 살면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잘 살지어다. 전서서 9장 9절입니까? 우리는 그저 가정과 잘 살으셔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또 혼자 사는 게 좋다며요. 혼자 살자고요. 아멘도 안 했으니까 좋습니다. 잘 사십시오. 네,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생활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위를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맞추고 하는 거예요. 막 이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그거는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겪으시면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아닙니까? 근데 아멘 안 하도 안 하시네. 다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전의를 받아야 되고 전에 혼자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받았다 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능력이 자기들부터 나타나는지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해보면서 아는 거죠. 제일 먼저는 환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보셔요.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암 환자도 무슨 골다공증 환자도 관절염 환자도 여러 환자들 백혈병 환자도 자꾸 기도를 해보면서 나으면 이런 병구나 그런 병구나 그거 다 나중에 가다 보면 전체 다 확 믿고 다 달려붙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간증을 해주시면 제 믿음이 커요. 그런 병이 안 났던 거고 또한 그런 걸 못 봤던 때에 그런 간증을 해주면 이런 거는 안 나. 그 다음에 확실히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환자를 다룰 수 있어요.
은사적으로 보면 이제 전문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 의사 면허증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의사 종합 면허증이고 전문의를 받으려도 20년, 30년, 거의 30년 공부해야 받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엄청난 첨단 장비가 필요 없고 손과 입 갖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 내밀어서 능력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포할 때 그래서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능력을 보시고 영광의 능력을 임포테이션 해주고 나눠주고 영광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랬을 때에 받았을 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전해하면서 해줘야 돼요. 여기 다녀간 교회들이 아마 적게는 돈이 많으니까 한 10,000명은 다녀간 것 같거든요. 지나간 25년을 통해서 보면은 한 10,000명은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든 적든 간에 60%가 주의 정도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도원에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보다도 주의 정도이 많이 오시다는 저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계를 나가 복음을 전하시든지 국내를 전하시든지 많이 오늘 번시키는 걸 그리고 바쁘다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저는 기분 좋아요.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가서 그분들이 자기 일은 더 바쁘다는데 더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이 변화를 받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세계에 우리 민족이 나와서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중에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영적인 파워를 받고 나가면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거든요. 맨즈를 갖고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10만 불을 받았대요. 한 번 설교하고서 사례비를 10만 불을 받았답니다. 자동차 한 대 팔면은 100불이 남는데요. 100불. 그러면 10만 불을 받았다면 자동차 1000대를 판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자기 몸 갖고 하는 거거든요. 입 갖고 몸 갖고 성령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것 갖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뭐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라는 거는 모든 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와 무엇을 안 주겠느냐. 모든 걸 주시나고요. 우리 사람들께서는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올인을 하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나눔을 받고 영광의 불덩을 받고 영광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고 난 후에 나가셔서 자꾸 나눠주셔요. 활성화를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일을 하셔요. 그러면 점점 강해져요. 확신이 생기고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만 맡아나 난 이제 자꾸 나눠주다 보면 다 뺏긴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기도해주면 뺏긴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하면 할수록 이게 강해지는 것이 영역이라고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만 이 능력사역을 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사람 기도해주면 100사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고 100사람 기도하면 1000사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고 그냥 일일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선포만 해버리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중적인 임포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워놓고 불을 해갖고 넘어지고 난 순간에 가서 가면 그냥
사역을 하면 그 역사가 나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저는 불 받아서 뛰거나 굴러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불 받아서 굴러보고 뛰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불사역을 거는데 원래는 치유사역하고 그냥 은사역하고 거기만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서 지금 표적을 하면 30까지 한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런 제가 불이 안에서 기쁨도 안에서 제 마음의 기쁨이 없어서 웃을지라 그러면 너나 잘 웃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불려 그러면 불이 가는 거지 내 안에 불이 없어야 불려 그러면 헛소리예요. 내 마음에 편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불덩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영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칠 때 100km짜리 휙 날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태풍이 일어나면 그냥 사람이 막 뜨고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이루어지거든요. 믿고 선포하면 그 역사 납니다. 아멘 하는 분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판단하고 받아들이시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누어 받으시고 임포테이션을 받고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알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오면 낫구나. 아직 가다 보면 예수님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성령이 어디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하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싫어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주인이 우리 쓰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요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성경이죠. 그리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개개인들이 다 성경이요 성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면 참 신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근데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입에서 턱을 싸우는 말소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요 다. 어떤 그냥 가시가 가봤다 왔는데 별거 없더라.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별거 없는 거지요. 뭐 자기 입으로 별거 없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주고 어떠냐고 하면 가끔 아파요.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해주고 나서 어떠냐고 그러면 가끔 아프대. 지금 괜찮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받고 싶어서 그랬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백 빠져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아프다고 했으면 기도해주고 물어보면 그냥 아픈 게 나았다고 차라리 해버리면 나을 텐데 그냥 지금은 괜찮고 가끔 아파서 그렇다. 왜 그런 얘기 했냐면 기도 받고 싶어서 받아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요. 우리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자꾸 연습하고 자꾸 이렇게 실천을 옮겨보고 그리 하면서 크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수를 두려우면 못합니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바짝으로 크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분은 하나님 예수 성령님밖에 되 계셔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했으면 솔직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딱 터놓고 얘기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실수를 한 번 하는데요. 피곤도 하고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할 때 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없이 끌려가 보다가 실수를 하는데 근데 이 예언에서 오고 이렇게 한잔 보다가 했던데 말씀이 왔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30장 했거든. 근데 마태복음 30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랬지 뭐. 오늘 기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 그냥 나중에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은사를 쓰고 사역을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은사자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언의 은사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당장 점치는 귀신 들어요. 여기서 저 당일에서 한장 부동산 바람불 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땅 잘 나오는데 땅 사면 괜찮겠냐고, 돈 좀 남겠느냐고. 그래서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지. 그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점쟁이가 있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참 돈 많이 낚였다 그다 미치는 날이면은 막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그런 얘기한 거 생각하고 남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복덕방에 가라고. 아이가 물어보고 죽겠다. 사실 편찮아요. 가다 보면 그 어려운 친구도 맞아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못 받고 나도 못 받다고. 귀신이 생겼으면 귀신같이 생겼지 못하는데 더 부럽잖아요. 귀신같이 생겼다고. 설 말이 없지. 귀신이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 그 논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에 대한 저희를 안 했더라고요,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귀신같이 생겼다고. 그럼 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빠져서만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과연 성령의 영광의 불덩어리, 영광의 권능, 영광의 능력, 영광의 은사, 이게 모든 걸 받아가지고 나서 확실하게 열심히 가서 실천으로 옮겨 가시면 역사가 납니다. 그러고 나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세계를 누벼도 밥 한 분. 어디 가든지 능력만 나타나면은 거기서 최고로 대답한다고 해줘요. 근데 최고로 대답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맨 먹는 얘기만 한다고. 사람이 지금 먹고 살잖아요. 지금 세계가 왜 그렇게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럽니까? 결국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결국은 밥 세끼입니다. 무역전쟁, 돈전쟁 아닙니까? 지금 유럽도 막 이거 주저앉아 가고 있고, 세계가 주저앉아 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금년에 굉장히 어렵다며요. 어려우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밥 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 다 죽고 난리 아닙니까? 전쟁에서.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예수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영광의 파워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번 버리자고요. 나눠주고 자꾸 일하시면 일할수록 점점 강해지고 하다 보면 피곤하고 때로는 피곤할 때 있어서 여기 신학자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인데 가끔가다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은사자는 능력자는 피곤한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피곤하면 능력 주시고 무능하면 힘 주시고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고,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 거고, 그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만팡 열어놓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부르짖다 보면 모든 게 나와요. 좀 타지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한번 받을 도 좋고 좋으시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쌓여요. 능력이 쌓여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분들이 6개월, 1년 나이 분들이 있었어요. 덕정에서 오신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6개월 동안 목요일날 저녁마다 오셔요. 나중에 와서 기름값만 해서 300만 원 썼대. 300만 원 썼으면 어떻다고요. 그거 저 어떻게 300만 원 기름값 썼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많이 왔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그래서 지도에서 온 분이 그분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매주. 그리고 이 예배 한 시간 잠자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대단한 분들이죠. 대구에서 그런 분도 있었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슈로를 끌고 삼척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슈로를 끌고 삼척에서 여기까지 저녁 예배 잠자고 그냥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 보이는 거지. 삼척에서 여기까지 추력을 끌고 올 정도라면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축복 안 해주면 누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데도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데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꼭 세계를 누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계절이 분명하잖아요. 올겨울이 춥고, 여름에 올여름 또 덥고 그럴 텐데, 덥고 춥고 선선하고 봄, 가을을 다 체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기후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 이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민족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고,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능력을 받고 영광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영광의 부탁을 받고 나면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고 영광의 능력, 영광의 기름, 영광의 불덩어리, 영광의 권세, 영광의 권능, 영광의 은사를 다 받으시고 나면 만큼 빠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주춤주춤 밀지 마셔요. 바로 나가서 하셔요. 바로 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돼요. 네, 뭐 준비 좀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려워져요. 나중엔 안 쓰다 보면 다 떠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받으면 못하죠.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불덩어리 주든 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보여주신 것이지 가서 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성령의 권능도 능력도 모든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 안 할 바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시면 바로 나가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셨던 그 치유의 영광의 능력을 보호받으면 나가서 기도해주고 많은 환자가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샤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돌아서서 바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엘리샤가 겉옷을 하나 받아지고 난 후에 이거 뭐 해, 이것을 입다고 갈아주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돌아서서 시작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샤와 함께하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래서 내리치면서 강에 쫙 깔고 귀가 끊었잖아요. 50명들은 구경만 하고 끝났어요. 50명 구경하고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일하자고요. 여기서 내려가셔갖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셔요. 어떤 결과가 오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나 영광의 불을 받고 영광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한 번씩 깊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그가 사실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가다가 엎어져갖고 바울이 됐는데 눈도 멀고 거기 있다가 나중에 와서 기도받으므로 그때 엎어서 밝아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 정말 기도받고 난 후에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바로 돌아서 시작했잖아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됐나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권면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는 사람 내 말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럼 너 말 안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알았다고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딱 잡으면 제가 나가는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자, 기도해보고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그런 때는 어려워요. 기도해보고
도망가는 길에 제일 편한 것이 기도해보고 아닙니까? 제일 편하죠? 기도해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물론 그게 성경적인 말이고 그게 정상적인 걸 갖고, 그러나 이 사람의 몸에 피가 있어야 살아있듯이 이것도 경제적인 것이 같이 따라와야 유지가 되나가는지, 경제적인 것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기서 보면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못하면 그냥 끊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의 원칙, 헌금도 같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또 헌금 따르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22장 40절에도 한 가난한 과부에 와서 두렵던 고란트를 넣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이 봤을 거라고요. 얼마 안 되는 걸 넣는데 뭐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는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고 넘어간 거지. 그냥 지나치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만큼 또 적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께서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데, 그래서 넣은 것을 볼 때에 그가 넣은 것이 전부인 것을 전부 그렇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았고 그녀의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을 한 걸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녀가 궁핍한 중에 가난한 중에 그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점을 그녀의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서 내려오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44절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함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보신 거지요. 중심을 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봉투에다가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 거 그거 헌금 그들 보기 전에 하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왜? 그들 학생들이 그거 다 하니까. 다 몽땅 넣기 때문에. 그것이 몽땅 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헌금 저기 하면서 이 통장 몇 개 받으셨다고 그냥 볼 때 막 쏟아 보내주시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걸 정리를 해요. 한편 생각하면 참 재밌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학생들, 조그만 학생들이 그거 돈 100원짜리 10원짜리 있는 거 갖고 그냥 하나님 아낌없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었을 때 그녀는 전부를 부었고 그녀의 헌신에 가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의 향유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속으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입에 가득하더라. 그는 그 아끼고 아꼈던 그걸 그냥 몽땅 쏟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요. 그리고 불 받는 방법은 173장에 불이 활을 타고 있고 어떤 병이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528장이에요. 528장에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73장에 어떤 경우도 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손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요.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쓰면 다 받아요.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예수님은 각각 그 여인들의 칭찬을 없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칭찬을 다 해주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임포테이션 받고서 받는 방법과 받고 난 후에 일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받는 분들은 나가서 즉시 하셔요. 즉시 하시라고 왜 안 그러실까? 아멘.